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도둑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다고 합니다. 뇌물 받은 정치인들도 편하게 그렇게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업가도 마음 놓고 경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 듣습니다. 여당, 야당, 검사 다 줬다고 불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신주단지 모시고 마치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신에게 복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혼합 종교에 빠지고 그 바탕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새카맣게 잊고 저 잘난 맛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요. 그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의 전주곡을 올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나라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 주권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에서 난 아들, 나의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젖먹이의 엄마
나는 너희들을 젖먹이는 엄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눈높이에, 완벽한 눈높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숭고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모성애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서 난 산고 끝에 출산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핏덩이를 보육원 앞에 놓고 가거나 부잣집 대문 앞에 놓고 배를 누르고 도망치고 숨어서 보고, 이게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엄마는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우리를 덮쳐서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거나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잊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커다란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비석에 아무개 왕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까지 왕
언제 왕이 되고 언제까지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자신의 위협을 천대 만대까지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왜 돌에 새겼느냐? 돌에 새기면 불타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신비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도 마음속의 비석에 세워라, 새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유명해졌나? 만나고 싶대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인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선거철이 되면 오시라고.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인사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냐고. 인사하시라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저는 인사는 안 시킨다고.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어떤 후보라도 저는 예배 시간에는 인사를 안 시킵니다. 그게 후보자님을 위한 일이고 저를 위한 일입니다. 왜?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끝나고 나갈 때 문 밖에서 그렇게 인사하시는 건 괜찮다고. 그건 선거법에 저촉도 안 되고 저도 자유롭다고. 사당동에 있는 백병돈 목사 뭐 그리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전화를 하고 왜 찾아오고 왜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왜 그래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아니, 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장로교회도 등록하고 감리교회도 등록하고 성결교회도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 국적은 들어봤어도 다중 교적은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다중 교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 종교를 뛰어넘어요.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실업인 선교회가 타겟이에요. 거기 가서 교제하면서 거래를 틀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분은 자기가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다 팔면 더 이상 팔 데가 없다 생각하면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몇 년 있다가 물건 다 팔면 또 옮겨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연필로 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들고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연필로 쓰면 지우면 그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장장로님이니까. 우리 장장로님, 우리 장홍진 집사님의
이날의 집사님의 둘째 상호가 지금 사탕을 쥐고 있어요. 그럼 그 사탕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고요? 일부러 뺏으려고 이렇게 하면 뺏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 힘이 있으니까 뺏을 수 있죠.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손을 해서 사탕을 뺏으면 어떻게 되죠? 사탕 한 개를 뺏으면 한 봉지를 줘야 돼요. 울고 불고 난리죠. 우리 김인중 장로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사탕으로 이렇게 이리 와라 그러고 사탕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 김인중 장로는 사탕 할아버지예요. 또 우리 교회학교 그 또래 유치부 또래 어린이들은 목양실을 좋아해요. 목양실에 가면 이 박스 안에 사탕이 있다는 거지.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 목양실을 제일 사랑하는 신자는 유치부 어린이들이에요. 목자님,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탕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아이 손에서 사탕을 뺏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완력으로 뺏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새겼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백병도는 내 아들이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 누구도 백병돈을 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물 가운데 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고 백병돈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다 백병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해서, 또 여성은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는 딸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백병돈은 내 아들이다. 박자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소금은 내 딸이다. 네? 그럼 뭐 천식까지까지 뭐 평생 달고 살았는데 뭘 걱정해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왜? 괜찮아요. 천식은 안 옮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내 손에 새겼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던 것들,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손바닥에도 하나님이 새겨져 있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고 내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응석을 부리고 떼를 쓰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갓난아이도 자라나면, 철이 들면 변화되지요.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께 꽃을 공헌하기도 하고, 그런데 몸은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모한테 재산이나 막 미리 뜯어내려고 그러고,
어른이 아니라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이 성인 됐는지 몰라도 성인 아이들이 이 시대에 참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인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은 지 5년, 3년, 5년이 넘었으면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젖먹이를 벗어나서 단단한 식목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웃을 얻는다, 좋은 이웃을 얻는다는 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산악지역인데 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산적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여행자의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여행자를 두드려 패고 가진 것을 빼앗아서 갔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 신음하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곁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곁을 지나가다가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자기는 지금 여행 목적지가 있어서 사업상 가는 길인데 어떻게 업고 갈 수 없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오늘날로 치면 무슨 호텔이나 이 여관 같은 데다가 그 사람을 맡겨주면서 자기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이 사람에 대한 걸 처리를 할 테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나 마라,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웃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웃 사촌이 아니라 죽을 사촌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접촉하는 것 자체가 싫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나 혼자만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따라 타냐?
이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막 그런 마음들을 갖고 지내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에서 쥐에게 먹이를 주어서 키우는 실험을 했답니다. 1번 쥐는 혼자 먹게 했습니다. 2번 칸에 있는 쥐들은 5마리를 함께 먹게 했습니다. 3번 쥐는 사람의 손에 들고 먹이를 먹여주며 키웠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느끼면서 먹고 자라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번 쥐는 600일을 살았고 2번 쥐들은 700일을 살았고 그리고 3번 쥐들은 950일을 살았다고 해요. 또 이 죽은 쥐들을 해부를 해서 뇌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1번 쥐는 뇌가 가장 작고 가벼웠고 3번 쥐의 뇌세포는 사방의 세포들과 많은 연결을 이렇게 맺고 뻗고 발달해서 훨씬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었다. 쥐가 사람을 알거나 이해할 능력은 없지만 쥐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 어떤 큰 존재의 사랑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사랑이 생물학적으로 뇌하 수체 속의 성장 호르몬 인자를 자극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만족 그리고 생명의 연장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지혜가 발달하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코로나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또한 이웃을 향해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로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